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다같이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 전쟁에 다윗과 그 부하들도 함께 나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향해서 총 공격을 계획하고 전열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사울은 뭐하고 있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사들을 준비시켜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데 두려워 떨면서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서 묻고 있으니 실패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블레셋은 오래전에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패배한 이후에 10년 만에 다시 벌이는 대전면전이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든 군대를 아벡이라는 곳으로 집결시켰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벳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아멘. 따라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한 다윗은 블레셋 용병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동원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전쟁에 나서게 된다면 다윗에게는 정말 엄청난 위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자기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 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움으로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적국인 블레셋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이 아무리 쫓아오고 추격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사울에게 맨날 이렇게 쫓김당하고 도망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하는 중에 이중 생활을 하면서 아멜렉 족속을 비롯한 주변의 민족을 쳐서 재물을 약탈을 하고 그것을 또 아기새에게도 또 주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마을을 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올 때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실수했구나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계속 또 되게 되면 남을 탓하게 되고 상황을 탓하고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잘못 만났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상황이 힘들게 되었는데도 그게 무슨 자기 십자가인 양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다가 손해보고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자꾸 남을 탓하거나 어떤 상황을 탓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재빨리 도망을 가거나 다른 데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때 다시 돌이켜서 블레셋을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 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땅에는 자기 가족들과 부하들의 가족들과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올무가 되는 거죠. 그들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충성심을 보이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에게는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함께 참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다윗에게 이 피할 길을 블레셋 방백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진중에 이 다윗의 군대가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이유를 제기했어요. 다윗이 전장에서 자기들을 배신하고 뒤를 치면 어떻게 될 거냐? 저 다윗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같이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뜻밖의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평소에는 자치적으로 각 성에서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다스렸지만은 전쟁이라든가 종교적인 어떤 행사에는 이 5개 이 도시국가가 다 연합을 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 성에 다윗을 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성에서 자기 부하로 데리고 있으면 되었지만은 이 다윗과 이제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온 블레셋이 다 함께 연합군으로 나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다른 블레셋 성에서 온 방백들이 심하게 반대하게 되면 아기스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기스 왕은 5개 성 중에서 이 가드 왕이었고 그 외에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에서 온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다른 그 네 성에서 온 그 방백들은 이 다윗이 전쟁에 함께 나가는 것을 심하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백들은 각각 자기 성의 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보게 되면 2절에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에서 나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아기스 왕의 그 군대는 블레셋 군의 맨 뒤에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 맨 앞에 나가지를 않고 맨 뒤에 지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28장 2절을 보게 되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번에 성공하면 영원히 나의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머리 지키는 자가 뭐냐? 바로 경호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아기스의 경호실장이었기 때문에 아기스 왕 그 옆에 지금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맨 앞에 나가서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와 함께 맨 뒤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때 만약에 다윗이 맨 앞에 지금 나가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아기스 군대가 위치한 뒤에서 아기스 왕과 함께 지금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이거 우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는 보일지라도 바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지금 어렵지만은 그동안 내가 별 어려움 없이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은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알게 모르게 순간적으로 큰 위험과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같이 주님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정말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정말로 든든하고 이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지금 자기들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기스는 이 다윗을 옹호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주 좋은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한테 망명을 해왔고 그동안도 나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옹호를 했어요. 그러나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그렇게 다윗을 옹호하는 그 아기스 왕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예. 블레셋 방백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 다윗이 전에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던 그 장면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출신인데 정작 가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지내면서 괜찮다고 느꼈지만은 다른 성에 있는 방백들은 다윗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같이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윗을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울왕보다 더 위험한 이스라엘의 장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사울왕과 다시 화합하는 길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 방법은 자기들을 다 죽이고 자기들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사울왕도 그때는 사울왕을 받아주질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방백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자연적으로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실 방법이 없었거든요.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사실 블레셋 방백들은 이때 얼마든지 다윗을 끌어내서 아예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죽이자고 할 수 있어요. 왜? 위험한 인물이니까. 그래서 위험 요소는 아예 처음부터 제거해버리자고 하면서 다윗의 이 부하들을 일단 처형하고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뭐 민주적이고 뭐 법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왕이 그러라고 그러면 그냥 한성을 그 자리에서는 죽이는 거예요. 당시 전쟁을 할 때는요, 적군의 장군을 죽여가지고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창에 꽂고 시작을 하게 되면 적군의 사기를 완전히 꺾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따라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잖아요. 그거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럼 다윗의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의 목을 창에 꽂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완전히 다 떨어지고 그 전쟁은 그냥 이기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상하게 다윗을 죽이지 않은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물론 아기스가 다윗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죽이자고 그렇게 말을 못하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대신에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겁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작은 일, 작은 연결고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밑에 또 사무엘상 12장 16절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예? 뭐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능력 믿고 뭐 하려고 그러겠지. 근데 아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너 가만히 있으라는. 예? 하나님께서 너희 목전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올 비구름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가 아니라 그 홍해를 만드신 그 바다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죠. 예? 한 번은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움으로 인해서 이 도단성에서 한 사람도 나올 수 없게 되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그들을 둘러싸고는 이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두려웠더라.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게하시의 그 눈을 떠서 보게 했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 보이지만은 은혜가 없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맨날 문제만 보고 어려움만 보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걱정만 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염려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맨날 문제만 보는 거예요. 예? 절망하고 걱정하고 한숨만 푹푹 쉬면서 다 죽었다 망했다 곧단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맨날 생활 속에서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까부러져 가지고 이젠 다 죽은 것처럼 망한 것처럼 막 한숨 푹푹 쉬고 기운이 샥 빠져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교회는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둥, 뭐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맨날 이런 문제만 있느냐는 둥,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 맨날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왜 이런 문제만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만 이렇게 자꾸 생기냐 이거야. 어? 은혜는 어디다 팔아먹고 주님은 어디 계시는데 왜 자꾸 문제만 보냐고. 그러니까 감사도 안 나오지. 예? 그 교회 다녀도 맨날 기운 빠져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찬송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왜 그러냐고. 왜?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또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지켜보고 감찰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감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감사가 되고 기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낙심할 일이요? 불평할 일이요? 시편 33편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뭐가 있어? 복이 있도다. 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는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믿습니까? 또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지금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걱정하는지, 지금 나에게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다 보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알고 계신다고 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위로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도와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든든하고 걱정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어떻게 하지? 아유,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야. 예?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불꽃한 눈으로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은 그게 좋은 겁니까? 무섭습니까? 뭐가 떳떳하지 못하고 죄가 많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무섭겠지. 하나님이 맨날 나를 감찰하고 마치 무슨 감시하는 것 같으니까. 감찰이라는 것은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보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또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내 앞에 위험한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또 그걸 또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또 피할 길 주시고 막아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그걸 또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든든하고 걱정이 안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이렇게 감찰하시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맨날 한숨만 푹푹 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또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드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그게 너무나도 든든하고 무섭지 않고 담담하고. 그거 어느 거냐고요 믿음의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물론 어려움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문제가 또 일어나요. 세상에 여러분 끊임없이 바람이 부니까 파도도 밀려오는 거지. 또 큰 파도도 작은 파도도 또 밀려오고, 또 파도도 없을 때도 있지만은 바람과 환란의 바람이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또 오고 그러지.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우리나라 만세 찬양하고 감사해야지. 아이고 망했다, 그냥 걱정이다, 어떡하냐, 끝이다. 한숨만 푹푹 쉬고 그래야 되겠냐고요. 거기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이 딱 분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하는 얘기가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다, 그런 사람, 여러분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든 블레셋 장군들 중에 상당수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 노래가 국민 가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온 국민들이 다 부르는 노래가 되었고,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이 노래가 유행이 돼서 그 장수들도 그 노래를 알고 그냥 춤을 추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냐 이거야. 근데 다윗은 자기가 10여 년 전에 행한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 블레셋 방백들 이 덕분에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잘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은요, 내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위태로울 때,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은 평안할 때는 몰라. 그냥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잘해서 그냥 편하게 잘 사는 줄 알아. 근데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적을 그때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여러분 평안할 때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딱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골목에서 완전히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가 됐지만, 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왔구나. 아싸, 그래야 된다 이거야. 믿습니까?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우린 그 하나님의 손길에 놀라고 그때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야. 찬양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누가 찬양하라고 뭐 시켜서 지들이 그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손길에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막 찬양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켜서 전에는 그냥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아기스 왕은 그게 참 곤란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을 불러가지고 전쟁에 데려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기스는 먼저 다윗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어요. 아기스는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을 향한 다윗의 그 진정성을 인정해주고 또 확인해 주었어요. 근데 다윗의 그 충성심은 인정하지만 다른 블레셋 수령들이 반대를 하니까, 또 좋아하지 않으니까 너를 전쟁에 데리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괜히 출정해가지고 블레셋 수령들의 눈에 거슬리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아끼는 사람인데 괜히 다른 왕들의 눈에 나면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아기스가 쩔쩔매면서 설명을 해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진짜 진퇴양난에 지금 어려운 지금 위기 상황에 딱 놓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아기스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피할 길을 또 주시는 거,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감격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러내놓고 할 수 있어요? 네? 드러내놓고 그랬다가는 완전히 이건 본심이 드러나니까 안 되지. 근데 겉으로는 또 큰 소리를, 일부러 큰 소리를 치는 거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주 그냥 오히려 큰 소리를 막 치는 것입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그 아기스 왕의 말에 대해서 다윗이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그런 기색을 보이게 되면 당장 아기스와 다른 블레셋 수령들에게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 아니 왜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기스가 더 곤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설득시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또 본문 9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아기스는 블레셋 그 방백들의 반대를 이유를 들어서 다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게 요청을 했어요. 다윗은 얼마나 큰일 날 뻔했다. 홀고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 것은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는 뭐예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워야 될 일생일대 이 과오를 범할 뻔했던 것입니다. 이때 만약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그거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뭘 이렇게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큰일 나는구나. 아마 그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은 결국 얼마나 그게 어렵게 되는지 큰 문제가 되는지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막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나한테 이게 뭐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냥 우리가 일을 자꾸 이렇게 하고 뭘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지금은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도 뭐 별일 없으니까 지금은 괜찮으니까 뭐 당장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서 나를 뭐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교통사고 나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괜찮네 괜찮아 뭐 별로 큰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네 내가 판단을 잘해서 내가 잘해서 지금은 잘한 것 같아 내가 잘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해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막으시죠. 망하게 하시죠. 망하게 하는 것도 복이야 은혜야. 믿습니까? 그래야 돌이키지 깨닫지. 다윗은 처음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 망명함으로 말미암아 환영도 받고 또 시글락 성이라는 성도 얻었고 또 주변을 약탈하며 다니면서 승승장구해서 많은 재물을 약탈하고 근데 또 아기스 왕이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야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를 참 잘했다. 사울왕이 요즘은 쫓아다니지도 않고 나를 추격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한지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내가 참 결정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감사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또 아기스의 눈을 가려가지고 알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나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진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걸 또 그냥 위기 가운데 처한 다윗을 그냥 나부러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가 무슨 독재자나 테러리스트나 살인범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전혀 그렇지도 않으니까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되게 사람들은 자기가 남을 죽이지도 않았고 뭐 남 때리지도 않았고 뭐 사기치지도 않았고 뭐 가끔가다 불쌍한 사람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경에 의하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강도질도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그러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런데 100% 정말 공경했어요? 부모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고 배고프면 먹여주라 그렇게 했어요?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될 선한 일이 뭔지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게 죄니라. 그리고 자기가 내가 내일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 자기 손에 내 미래가 달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게 야고보에서 말하는 뭐요? 악한 일이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될 것이다. 내 미래는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래가 여러분 손에 달려있어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다윗이 징태양난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 머리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생생하게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난 일을 하게 만들 때 있어요 없어요? 상황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 상황이 그게 안 되는 지금 상황에 놓을 때가 있어요. 죄인된 인간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간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떡이 있어 뭐가 있어 거기 이건 뭐 굶어 죽기 딱 맞는 그런 곳이고 목말라 갈증으로 고통당하고 병들어 죽기 딱 맞는 곳이 광야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들은요, 그런 고통 안 당하고 단 며칠 동안에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불만을 토로하고 불수종했고 폐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려요. 40년. 그 행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일부러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40년 동안 시험을 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처절하게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배우지 못하고 결국 불순종의 길을 그들이 걷다가 그들은 실패하고 여러분 애굽에 출애굽한 1세대들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망해.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40년의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연단하는 하나님이 감찰하고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나를 딱 집어넣고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지 아닌지 맨날 투덜거리면서 절망하고 한숨 푹푹 치면서 부정적인 말만 해쌌고 그러면 여러분 점점 광야의 생활이 길어지는 거야. 빨리 졸업해야지. 그러다 출애굽 1세대들처럼 망하는 거야. 1세대들은 그래서 망하고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로 이제 내려가면 이제 조금 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게 신앙의 이게 1대, 2대, 3대로 이게 좀 내려가야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쌓아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아진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와 마치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 이게 말씀으로 사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날 애굽에서 살았던 그 생활 방법을 따라 살고자 함으로 그들이 가는 길에 자꾸 걸림돌이 튀어나오고 목이 마르고 불만스러운 또 장벽에 부딪혀 주저앉아 버리고 왜 자꾸 가시밭길을 그런 장벽 어려움이 자꾸 왜 닥치냐고. 시험에서 이 통과를 못하니까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만약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니라면 광야 생활에 지쳐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쓰러져 다 거기서 죽고 말았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그들의 삶을 간섭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약한 인간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떡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게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거를 알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 살려고 하거나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안 끝나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이게 해당하는 말씀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피할 길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망하게 해버려.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다 그러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닥치는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걸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쉽지 않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 이같이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시험과 올무에서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세요. 6번 넘어지면 7번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환난과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게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홍수는 창세 이래로 없었고 온 세상을 덮고 완전히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홍수였어요. 근데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하고 다 죽었지만 누구는? 노아와 그 식구들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모두 앞에서 8명의 식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 안 줘요. 다 망하게 해요. 심판하세요. 이게 바로 저주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약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같이 가졌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그 자기가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세상이 그의 육신을 죽인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만족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배반해도 사라질 그런 만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소식은 세상에 사도 바울의 입을 막는다 해서 그게 가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더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못 죽입니다. 바울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바울은 자신을 살린 예수의 생명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에게서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자기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같이 연약한 그런 존재이지만 이 보배를 가진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진짜 믿으십니까? 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도저히 그 상황에서 그들이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어요? 근데도 그들이 해방을 주셨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4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거기서 어떻게 나와? 자기들 힘으로 거기서 해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해방을 주셨잖아요. 신령한 은혜로 홍해 속에 길을 내서 애국 군대 위협을 또 피하게 하시고 극렬한 절망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앞으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키고 인도해 줄 거야. 그걸 우리에게 약속으로 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또 어떤 문제와 어떤 또 위기가 닥칠지 몰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분명한 건 뭐냐?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 우리는 약속의 자손이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살아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혔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복받은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문제와 어려움만 보고 길이 없다고 답이 없다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영혼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무리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와 문제가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